할렐루야. 제가 올해로 전에도 광고해 드렸던 것처럼 목회를 한 지가 30주년이 됐습니다.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서 제가 가장 처음에 어른들을 상대로 설교를 했던 적을 기억을 해봅니다. 전도사 시절이었고요. 교육 전도사로 있을 그런 때죠. 수요 예배, 수요 저녁 예배를 설교를 했는데 너무나 떨려서 설교를 준비는 해갔지만 나중에 보니까 무슨 얘기를 했는지 잘 기억도 나지 않냐고 땀만 그냥 열심히 닦다가 내려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랬었는데 지금 이제 한 30여 년이 흘러서 이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마태복음 14장 13절로 21절에 있는 말씀을 보았는데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습니다. 설교를 잘한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죠. 잘 전달하고 성경에 있는 그런 내용을 그대로 전달을 한다라고 하는 것, 말씀을 선포한다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초년병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때 목회 초년 시기에는 긴장이 되고 그래서 그런지 잘 되지 않습니다. 어떤 분이 설교를 하면서 그렇게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물고기 2,000마리와 보리떡 5,000개로 5명이 먹었습니다. 근데 처음만 그렇게 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정신이 없으니까 그냥 끝까지 그렇게 간 것이에요. 물고기 2,000마리와 보리떡 5,000개로 5명이 먹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나서 이제 교인들하고 인사를 하는데 장로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래요. 전사님, 그 정도면 저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지나가시더래요. 너무나 무안해서 그 다음 주에 설교를 다시 준비를 하고 아주 열심히 잘 했습니다. 아주 열심히 준비를 하고 했습니다. 이제 바로 했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5,000명이 먹었습니다. 예배를 잘 마치고 내려왔습니다. 장로님, 어떻게 이번 주는 장로님 똑같이 하실 수 있겠어요? 장로님 웃으면서 저도 하지요. 그 정도야 아니 어떻게 하신다고요? 지난주에 남았잖아요. 물고기 2,000마리, 보리떡 5개로 5,000개로 5명이 먹었는데 그 지난주에 남았던 것으로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보면 도저히 설명되지 않는 그러한 일들이 성경에는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보리떡 5개, 작은 물고기 2개로 어린아이들 제외하고 어른들만 5,000명이 먹었다. 그리고 12바구니에 가득하게 남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성경에는 이러한 기적과 같은 일들이 참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때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그런 기적과 같은 일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정말로 고개를 끄덕일 만한 어떤 긍정이 되는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 지금은 다 긍정이 되죠.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고 주님이 하신 일은 능력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다 믿고 있죠.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연약한 그때는 이게 잘 믿어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향하고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자신의 사랑하는 그런 외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적인 그 생각을 가지고는 도저히 이해를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본성이라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 수 있습니다. 모세가 홍해를 가르는 그러한 기적의 사건을 바라보면서 아마 그 당시에 있었던 그 사람들 오 마이 갓 놀라지 않았겠습니까?
노아가 산 꼭대기에다가 120년을 걸쳐서 방주를 하나 만들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뭐 성경에도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정말로 노아가 미쳤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이에요. 여호수아가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여리고성에 도달을 했을 때에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합니다. 일주일 동안 성을 돌라는 거예요. 하루에 한 바퀴씩 돌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 7바퀴를 돌라는 것입니다. 그 명령을 처음 들었을 때 여호수아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을 하신 그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을 느닷없이 죽여서 나에게 바치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을 때에 말이 안 되는 것이라고 아마 아브라함 마음속으로 중얼거리지 않았을까요? 오늘의 본문에 나오는 그러한 말씀을 봐도 그 수많은 무리들이 5,000명 이상 되는 그런 무리들이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앉아있고 말씀을 들으면서 해가 누여누여 지고 있는데 제자들은 걱정이 됩니다. 이들을 빨리 뭐 저녁이라도 먹여야 될 텐데 그냥 놔두면 안 될 텐데 걱정을 하면서 예수님한테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 어떻게 할까요? 이들을 얼리 흩어서 이제 집에 가라고 마을로 가서 먹을 것을 사 먹든지 이렇게 하라고 그렇게 하시죠.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지 아니다. 너희들이 주어라.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어떻게 줄 수 있을까요? 아마 제자들이 좀 황당한 표정으로 서로 좀 쳐다보면서 있지 않았을까요? 성경에 이렇게 불가능한 일들이 참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불가능한 일들이 가능한 일들로 바뀌어졌다는 것이에요.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믿음의 거라상과 같은 사람들이 있죠. 아브라함도 있고 모세도 있고 다윗도 있고 베드로도 있고 사도 바울도 있고 이들을 살펴보면 이들이 정말로 불가능한 일인데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바꿨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특별해서 그랬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에요. 저나 여러분들과 같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해서 이 불가능한 일들을 가능한 일들로 바꾸었을까요? 그들과 저희들과 다른 점이 뭘까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특별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 철저하게 순종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라고 한다면 기꺼이 그 일을 맡아서 온 힘을 다 쏟았습니다. 뭐 항상 100% 항상 잘한 건 아니지만 늘 순종했던 사람들이고 결국은 이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가지고 그 불가능한 일을 가능한 것으로 바꿨다는 것이에요. 살인자였던 모세는 양을 치며 먹고 살기에 급급했습니다. 어느 날 모세는 바라보니까 불이 붙어 있는데 그 나무가 사라지지 않아요. 계속해서 불이 나고 있습니다. 그 불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받게 되죠. 애굽에서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내라고 하는 엄청난 명령을 듣습니다. 두려워하면서 모세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사람을 잘못 골랐습니다. 나는 말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그저 양이나 치는 그런 목자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결국은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세를 사용을 하셨죠. 덕분에 홍해가 갈라지고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떨어지는 놀라운 믿을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 나타난 것이죠. 하나님은 니느웨의 사악한 그 도시를 그곳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요나라는 한 사람을 선택을 했습니다.
연약한 인간의 대표적이었던 이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덜컥 겁이 났습니다. 그래서 도망을 갔습니다. 하지만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셨고 그 덕분에 니느웨 사람들이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가 있었습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목동에 불과했지 않았습니까? 아버지의 눈밖에 난 사람, 눈밖에 난 자녀였고 형들에게 매일같이 꿀밤을 얻어맞는 그런 보잘것없는 막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못난이었던 다윗을 들어서 사울 왕을 이을 왕으로 세우시겠다고 얘기했을 때에 아버지와 형들은 고개를 갸웃거리면서 믿지 못했어요. 그런데 다윗은 순종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 순종하는 다윗을 들어서 사용을 하셨습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스라엘을 세우게 되었고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감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된 것이죠. 마리아라고 한 이 여인은 동네 목수와 결혼을 준비하고 약속했던 그 사이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서 그 마리아에게 온 인류의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낳으라고 하는 명령을 듣습니다. 마리아는 어리둥절하면서 얘기를 하죠. 왜 하필 접니까? 그리고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까요? 그러나 결국에 가서는 순종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녀를 사용하셨어요. 그녀를 통해서 온 세상을 변화시키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던 것이죠. 기독교를 파괴하기 위해서 마음에 독을 품고 그 불타는 열정을 가지고 다녔던 청년 사울이 있습니다. 성도들을 잡아 감옥에 집어넣고 살인까지 서슴지 않았던 이 청년이었습니다. 그 악독했던 인간 사울이 예수님의 이름을 만방에 전하는 자로 바뀌어졌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고 주님께서 원하는 그러한 것에 순종을 할 때에 복음을 전하는 자로 바뀌어진 것이에요. 초반에는 사울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사람들은 그가 전하는 그 말씀에 두려워했겠죠. 경계를 했겠죠. 그러나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살아있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전하고 증거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고 수많은 교회가 세워졌고 신약성경의 절반 가까이에 이르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는 놀라운 일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드리기를 원하는 것이 있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우리가 살펴봤던 이러한 일들이 오늘날에도 일어난다고 믿으시는지요? 아니면 그냥 먼 옛날에 있었던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는지요? 시대가 바뀌고 사람들이 바뀌고 상황이 바뀌었으니까 이러한 일들은 이제 일어나지 않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기라성과 같은 사람들이 우리와 다른 것이 있다면 무엇이 다를까요?
그들과 우리는 다르지 않습니까? 그들은 정말로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들에게서는 바로 우리에게서 찾아볼 수 없는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순종과 믿음이 그들과 우리의 차이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믿었습니다. 그때 당시로 돌아가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하나님의 계획을 들었을 때에 과연 이것이 일어날까? 라고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제가 생각해 보건대 그때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을 때 그 상황, 그 사람들의 마음이나 오늘날 우리가 듣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에 대해서, 그런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듣는 마음과 똑같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시고 동일하신 분이라고 분명히 성경에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이런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그러한 믿음과 절대적인 그러한 순종이 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는 나타난다는 것이죠. 성경에 나오는 이 사람들은요, 우리와 다른 것은 순종하면서 실천했다는 것이죠. 지팡이를 들고 홍해를 가르라고 했을 때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고 그대로 실천을 했습니다. 그럴 때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체험한 것이죠. 여호수아가 여리고성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일주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에 7바퀴를 돌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명령이 이상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와 같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했고 실천을 했더니 하나님의 역사로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렸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믿으십니까?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우리에게 정말로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오늘날에도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사람들에게 말씀했던 것 같은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해 주시고 있습니다. 네가 갖고 있는, 네 앞에 있는, 네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여리고와 같은 성을 내가 무너뜨려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의 응답을 받았을 때, 그런 말씀을 받았을 때 어떻게 우리가 반응합니까? 아멘 할렐루야라고 대답하지 않습니까? 내 앞에 있는 그런 여리고성이 무너져야 되겠나이다. 내 앞에 있는 홍해가 갈라져야 되겠나이다. 하나님께서 내가 무너뜨려 주겠다, 내가 갈라주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7일간 성을 돌아라는 것이에요. 예? 7일간 성을 돌라고요? 우리의 반응이 이런 것 아닐까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셔요. 방주를 지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5,000명을 먹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불구덩이 속에 들어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은 그렇게 했는데 우리의 반응은 뭔가요? 어떤 것인가요? 말씀을 듣지만 우리가 순종하지 아니하고 실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의 사람들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와 같이 이상하게 생각을 했을 것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순종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천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기적의 손길을 맛봤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그들이나 우리나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를 것이 없이 똑같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들이 믿는 하나님과 우리가 믿는 섬기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똑같은 하나님이십니다. 살인자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가르시고 배신할 것을 알고 있었던 베드로를 향해서 물 위로 걸어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있지만, 우리의 부족함을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내가 경험하고 내 앞에 놓여있는 불가능한 일이 내 앞에 놓여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물리쳐 주겠다라고, 보호해 주겠다라고, 이것을 무너뜨려 주겠다고, 내가 열어 주겠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불가능한 것을 가능한 것으로 바꿔주겠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이 귀한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되길 원합니다. 믿음으로 순종을 하고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이 귀한 말씀을 가지고 내가 달려갈 때에 이것이 나에게 힘이 되고 나에게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가능한 것들로 바뀌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능력도 되시는 주님과 함께, 우리에게 힘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우리 앞에 놓여있는 그러한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홍해를 가를 수 있는 그러한 모든 불가능한 것들을 가능한 것으로 바꾸는 믿음의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